시편 39편 4절서부터 8절까지 되겠습니다. 주여, 나의 종말과 내 날들의 분량이 어떠한지 나로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하소서.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손더미만큼 주셨으므로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진실로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사람마다 헛된 그림자같이 걸어다니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모든 죄가에서 나를 구하소서. 나로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성경은 욥기서 7장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인간에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 않냐. 그의 날들이 또한 품꾼의 날들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출생한 인간들에게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을 넘길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그 정해진 시간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의 정해진 시간, 내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의 고통이라. 인생의 육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삶을 미워하였나니, 왜 삶을 미워하였는가? 솔로몬이 왜 그 자신의 인생의 삶을 미워했는가? 이는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이 내게 슬픔이기 때문이라. 모든 것이 헛되고 영의 고통이라. 인생은 슬픔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녕 내가 해 아래서 했던 나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도다. 자신의 수고하여서 얻어진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 얻어지는 것이 누구 것이 되는가? 이는 내가 내 뒤에 있을 자에게 그것을 남겨줘야 하기 때문이라. 가지고 갈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 인간은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뭐요? 먹고 입고 쓰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 있는 것으로 만족해라. 다시 말하면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돼요? 결과는 어떠한 결과를 얻게 돼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된 것은 여러분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 등장합니다. 한 구절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하여 왔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해 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또한 고백을 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셨죠. 이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모든 일에 열심을 다했던 건 뭐예요? 그는 결국 주님의 약속하신 상급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왜 그는 주의 일에 넘치게 행하였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주님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냐고 일해왔다는 것. 이는 너희의 수고가, 여러분의 수고가, 주를 위한 수고는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결코 잊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참고로서 구절로 말씀하여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으실 만큼 불의하지 아니함이라. 그 사랑은 너희가 성도들을 섬겼고 또 지금도 섬김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향해 보인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들을 잊으실 만큼 불의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행실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참고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윗이 고백한 건 뭐예요?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의 종말, 여러분의 인생의 분량 과연 얼마나 되는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손너비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 오래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여러분의 수명은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여러분의 날들의 분량,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여러분 자체가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에도 여러분 유리 조각 하나로 인해서도 여러분의 몸은 상처를 입을 수 있죠. 작은 병균 하나로 인해서 병 들어갈 수 있죠. 또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의 생명도 순식간에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연수는 하나님의 연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 연수가 주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연수는 얼마요? 우리의 조상들처럼, 물론 우리의 조상들, 믿음의 조상들도 1000년은 다 채우지 못했죠. 만약에 지금 1000년을 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죄를 짓게 되겠죠. 그만큼 더 악을 행하게 되겠죠. 그만큼 더 세상과 함께하게 될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상태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지식이 충만하고 재물이 부유하고 세상적인 명성을 얻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그 자리에 있어까지도
여러분의 삶은 헛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상태, 성경에서 가장 좋은 상태로 있었던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렇죠. 또 솔로몬까지 말할 것 없지만은 바울까지도 보세요. 바울.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3번을 거절했죠. 불순종했죠.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바울이라 할지라도 헛될 뿐이라 이겁니다. 우리는 헛된 그림자와 같이 다니게 될 것이고, 자신이 수고하여서 얻어낸 재물, 많은 재물을 쌓고 자신의 명예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두고 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은 뭐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소망은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적인 맥락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값진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 오늘 말씀으로 인해서 헛되고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주 앞에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80. 물론 예외적으로 더 사는 사람은 있겠죠. 그런데 80 넘고 90이 되면은 살만한 목적, 가치도 없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연수라고 하는 것,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 곧 모든 인생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욱하게 끼어있는 안개가 어느 시간에 갑자기 사라지고 맑은 빛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빛이 있다 할지라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안개와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네가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이 부르시면 누가 거역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날 것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것이죠.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력이 왕성할 때 아주 평안하고 안락한 가운데 충만히, 평안 가운데 안락함 속에 죽어 젊은 혈기가 왕성한데도, 물론 나이 들어서도 주님이 부르시고 젊어서도 부르시고, 욥기서 2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인생은 사라지는 구름과 같은 것들, 구름이 잔뜩 끼어 있죠. 언제 사라지는지 모르게 그 구름도 사라지죠. 한 조각의 구름이 많은 구름으로 인해서 채워졌지만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검은 구름이 꽉 끼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는 시간에 그 구름이 사라지죠. 인생이 그 사라지는 구름과 같다 이겁니다. 성경은 시편 37장
36절 그가 사라졌으니 보라 그가 없어졌도다. 정녕 내가 그를 찾아보았으나 찾을 수 없도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악인에 관련해서 악인이 누구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이것은 교리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이렇습니다.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 구절들을 적용시킵니다. 지금 다양하게 적용시킨다 이거야. 우리의 인생을 찾아보려 했으나 찾아볼 수 없게끔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구름이 소멸되어져 버림과 같이 우리의 인생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 여기서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나니 그는 사라지나이다. 그는 사라지게끔 만들어버리신다. 더 나아가서 그의 용모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를 멀리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실까요? 인생은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주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고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은 것. 우리는 어제부터 겨우 살았기에 아무것도 모르니 이는 땅 위에서 우리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순식간에 지나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것. 햇빛이 비추어질 때만이 비추어질 수 있는 그 그림자. 햇빛이 지면 어떻게 돼요? 그 그림자를 찾아볼 수 없지요. 여기서 8장 9절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또한 그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그림자가 머문 것이 있습니까? 사라지고 말지요. 여기서 14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메뚜기가 솟구쳤다가 또한 떨어져 내린 것처럼 인생은 그렇다 이겁니다. 시편 109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인생들 목적지 없이 물론 구원받는 자와 구원받지 않는 자의 목적은 다르죠. 그러나 인생 그 자체는 목적이 없는 나그네 타국인과 같다 이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어느 곳에 거해야 할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타국인과 같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들, 하나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도 없이 사는 인생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인생의 연수라고 하는 것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70이고 건강하면은 80 평균 잡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잡으신 하나님이요. 지구에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산다면 어떻게 거할 수가 있겠는가? 60억 이상이 넘었는데 현재도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 아니 죽은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어떻게 거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전도서 8장 8절 말씀에 영을 다스리는 능력에서 영으로 머무르게 하는 사람이 없고 죽음의 날에 능력을 가진 사람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죽음에서 면제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정해진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인생의 연수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헛되다고 하는 거. 인생은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헛되다고 하는 거. 아무리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 이겁니다. 시편 31장 12절의 말씀에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잊혀졌으니 나는 깨진 그릇 같느니라. 깨진 그릇 같다는 거. 그릇이 깨지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죠. 그 질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끝이에요. 시편 31장 2절에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한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바가지가 우물에서 깨지고 수레바퀴가 저수지에서 깨지리로다. 육신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전도서 12장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고 그랬죠. 물론 그 그릇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가 문제죠. 그 그릇에 마지막은 있다고 하는 거, 깨어진다고 하는 거. 질그릇은 수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깨어지는 그릇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예요. 건드리기만 해도 깨어질 수 있는 것들. 풀잎처럼 연약한 존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요. 깨어지기 좋은 질그릇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욥기서 1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날수가 적고 고통으로 가득 찼도다. 그는 꽃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고 그는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머물지 아니하는도다.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꽃과 같이 나와서 잘라져 버리는 것. 개역에서는 이 단어들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인생 어느 순간에 꽃처럼 잘라져 버린다는 것.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생명의 끝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살 맛이 없을 겁니다. 해는 타는 열기로 솟자마자 풀을 마르게 하므로 풀에 꽃이 떨어져서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나니 여러분의 인생의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은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맙니다. 겉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겉사람은 잠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주님 밖에서는 악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다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처럼 재물 순식간에 사라지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가질지 알지 못하나이다. 인생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재물과 같다고 하는 것. 인간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수고합니다. 밤잠을 설치고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서도 재물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재물이 자기를 떠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재물을 떠날 것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잠언 23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눈을 허무한 것에 주목하려느냐. 재물은 개역에서는 이 재물,
시편에서도 그 재물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잠언 23장 5절에서도 재물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재물은 그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고 재물이 영원토록 잊지 못하나.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요,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해 아래서 심히 악이 있음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들을 위해 간수된 재물이 그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라.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한 재물이 악한 수고로 말미암아 망하나니 그가 아들을 낳아도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죠. 재물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자의 결과도 달라진다 이겁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들, 주 안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죠. 그러나 본받지 않는 자들의 사용하는 그 재물에 대한 대가는 어떤 대가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힘을 다하여서 공력을 쌓죠. 바벨탑을 쌓죠. 그 인생의 좋은 상태에 있는 바벨탑이라고 하는 거 어느 땐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인류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자 했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고자 했죠.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됐어요? 온 세계로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죠. 어디에 쌓느냐? 어떻게 쌓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잘못된 무서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이 사라질까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돼?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외에 뭐가 두려울 것이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 말씀하시죠?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것을 두려워해요? 내게 임하는 재앙을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조금 더 살고 또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단다면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낙심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할 일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이 부르시면 거역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부르시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요?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은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잠시 이곳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뜻에 따라 믿음으로써 사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에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희의 혼과 몸을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 헛되고 헛된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인들의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구원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손 너비만큼의 짧은 인생,
우리의 종말과 우리의 분량은 곧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받는 것. 구원은 죽기 있다고 성경은 시편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만이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죄들에서 구원받는 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 구원받는 자에게는 내일의 소망이 있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내일의 빛이 있지요.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의 재물로 인해서 육신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산다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이요. 그들이 재물로 인해서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헛될 뿐이요. 그들의 인생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책임이 있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의하에서 자신의 어떠한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는가? 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재물은 사라지나 구원은 영원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명예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분량도 조금 있다가 다 사라진 것이나 구원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그 구원은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도 잘라질 수 없지요. 마귀가 여러분의 구원을 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인원으로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구원보다도 더 좋은 결과가 어디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종말, 우리의 육신의 분량, 잠시 잠깐이요 손너비만큼밖에 안 되고 좋은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헛되고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 참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뭐가 있어요? 육신의 생명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다음은 죽음 이후에는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를 될지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질지를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도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헛되고 헛된 육신의 삶에만이 매여 있다 이겁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이요. 죄들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값없이 은혜로서 선물로 주어진 것이요. 영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좋은 결과가 영생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아느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고 있느냐? 말을 조금 바꾸어서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있느냐?
너에게 그 선물을 줄 수 있는 이가 누구인 줄을 너는 알고 구하고 있느냐? 가장 좋은 상태에 있는 모든 사람들, 겉으로 보았을 때는 가장 좋게 보이죠. 그러나 그들이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포로로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안 합니다. 마귀의 포로로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마귀가 그들의 영적인 나비가 되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죠.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죠. 감옥에 안 가면은 죄를 안 진 거요? 죄인의 신분으로 출생한 자가 죄를 짓고 있다는 상태도 모르고 있죠. 죄의 종로를 타고 죄가 시키는 대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의인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라 이 악을 행하라.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요 율법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자유케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죄들로부터 구원받는 것 아주 간단하고 쉬운 것임에도 왜? 자기 자신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자기 자신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으로 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 가는 마지막 감옥은 어디야? 지옥이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에 의하여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나리까? 질문을 하죠. 나의 변화가 올 때까지 나의 정해진 때의 모든 날들은 나는 기다리십니다. 욥이 고백한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고자 함 속에서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부활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병으로 인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죽어가고 있음 속에서도 그 가운데 과연 나는 그런 의문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가? 응? 교회? 살아있다고 하나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와 같은 자들. 이러한 악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나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나 부활하면 죽은 이후에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이요? 영광스러운 몸이요. 썩지 아니한 몸이요. 죽지 아니한 몸을 입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변화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그 어떠한 것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두려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왜 죽음을 두려워해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죽음을 왜 두려워하고 있냐 이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아니 이 땅에서 얼마만큼 아름답게, 이 땅에서 얼마만큼 화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죄 없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죄가 없는 곳, 죽음도 없는 곳, 고통도 없는 곳, 눈물도 없는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소망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의 몸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육신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지으신 하늘의 일들에 있는 그 큰 집은 영원한 집입니다. 그곳에 소망이 없습니까? 그곳에 소망이 없습니까? 사라지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개혁을 가지고서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늘나라가 없는데요. 하늘나라 단어가 없어요. 개혁은. 개혁은 천국과 하늘나라와 하늘들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나오는 나오는 구절은 딱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 그러나 천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나오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성경 말씀처럼 나를 보호하시니, 뭘 보호하실까요?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십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혼은 손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마귀가 하나님께 탄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구원받는 혼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늘나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어요? 하늘나라 가기 위한 거. 지옥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거. 응? 교회 다니면 하늘나라에 가요?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요? 위로부터 내려온 그 다리, 그 길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의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어요? 못 올라갑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올라갈 수 있는 그 길, 그 다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한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 여러분이 구원받고 헛되고 헛된 육신의 삶에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떻게? 영과 진리로서. 영과 진리로서. 여러분이 구원받아야죠. 구원받지 않는 자, 거듭나지 아니한 자가 경배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경배, 비록 경배 드림에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자, 거듭난 자의 경배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영과 진리로서. 구원받았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참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이것이 참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것들, 살아있는 제물이 된다는 것. 어떻게 산 제물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있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이 땅에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낳느니라 하셨으니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의 관하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를 자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주께서 내게 행하신 것들을 자랑하는 것. 내게 베푸시는 자비들을 자랑하는 것. 여러분 자신들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주께서 주시지 않으면 뭘 자랑할 수 있어요? 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외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참된 인생을 찾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